할렐루야. 예. 15장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러시죠. 저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 하니까 그냥 포도나무인 줄 알지만 이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것은 깊은 비밀이 있어요. 예, 주님이 그냥 내가 포도나무다 해서 그냥 이 땅에 있는 포도나무를 비유하셨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계시의 영이 임해 있어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제 이 비밀이 굉장히 깊은 영의 비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그러면 그 아버지, 성부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걷는 농부예요, 농부.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래요, 참 포도나무. 자, 근데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시잖아요, 그죠? 생명나무.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비유를 해요. 생명나무. 왜? 영적 세계에서의 그 생명나무에 계시는 영생하는 나무라는 게 영생하는 나무. 이 나무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나무. 그러니까 부활하는 생명을 가진 나무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보다 영적 세계에 계실 때는 생명나무인데 이 땅에 이제 초림에 오셔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 그래요. 포도나무. 지금 영적 세계에서는 생명나무요, 이 땅에서는 포도나무라 그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래. 참 포도나무. 자,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냐? 이 땅에 있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 영적 세계에서 생명나무 그러면 그냥 생명나무, 생명이 사는 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을 가진 자들은 생명나무 그러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육신을 가진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예.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비유할 때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대한 실제 이 땅의 포도나무에서 그 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 새 언약의 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이 포도나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포도나무에서 그 물이,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에도 물을 받아서 그 나무에서 쭉 흘러 들어가서 가지를 통해서 포도송이가 열려. 포도송이. 그 포도송이가 열리는데 포도송이를 쫙 집을 짜면은 포도주가 돼버려요. 포도주가.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피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피같이. 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서의 흐르는 그 물 공급을 받으면 이 열매인 포도에는 그 포도주, 예수 언약의 피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피가. 네.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할 때 언약의 피라고 보여주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도주는 생명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 열매,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 열매는 그 성령의 기름이 담긴 포도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 그 포도나무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는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근데 그 성령의 기름을 받은 열매가 포도에는 포도주가 나와. 피 같은 포도주. 언약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네? 이 포도 열매가. 그래서 이 포도의 열매는 영생하는 새 언약의 피를 받은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이 포도의 열매는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이건 내 피인데 언약의 피라고. 이게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자,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죄를 씻고 거룩한 몸에 흐르는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을 서로 마시자 그래. 마시자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은 성령을 마시자 그래. 마시자. 마시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 잔치에 딱 혼인 잔치에 보니까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시나. 지금 포도주가 왔다 갔다고. 예. 포도주, 성령의 술 취해야지 포도주에 취하지 마세요. 포도주에 취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했던 것은 장차 자신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이 몸과 피를 줄 때 이것을 받는 자가 포도의 열매, 좋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비유도 다 그 안에는 뭐예요? 영생에 대한, 창세전의 영생에 대한 그 비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생명들. 자, 26절에 뭐라 하냐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자, 이제 떡을 이렇게 이 땅에 육신들에게 알 수 있게 떡. 이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몸이래. 근데 예수님이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라는 게 생명의 떡. 그냥 우리가 먹는 찹쌀떡, 인절미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의 떡. 그 이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떡 그러니까 인절미 무슨 저기 이런 떡만 생각해.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떡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는 거 알아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는 영생하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게 말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고 복음의 찬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 천국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잔을 또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포도주를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그래. 마셔라. 이걸 마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니들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육신에 있는 피는 혈은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 근데 이 혈이 예수님이 주는 이 언약의 피가 흘러 들어가야 네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제약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된다. 새 생명이. 이게 언약의 피라니까. 언약의 피. 그 피가 들어가야 영생하는 데는 영생. 그러면서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자신이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서 성찬을 통해서 정혼식을 하면서 준 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아버지의 나라,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그 혼인잔치에서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에서 마시는 것은 성찬식 때는 정혼식이었지만 그 공중재림 때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날까지는 안 마시겠다 하는 건 뭐예요? 이 12 제자들에게 언약의 피를 주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 12가지를 택한 가지 외에는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포도나무 이 땅에 예수님이 가지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땅의 들포도 뭐 이 야생포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라지 출정이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다시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마시지 않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와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성찬을 할 때 준 언약의 피, 12가지에게 준 그 피는
계속 흘러서 나중에 포도 송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빛의 아들들로서 포도 송이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포도주, 좋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어요. 피가.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 때 내려와서 결혼식 때 그때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정혼식에 내가 택한 자들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렇게 정조를 지키시는 신랑이에요. 우리는 우상도 섬겨보고 별짓도 다 해봤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주 이 정결하신 분이에요. 정결하신 분. 우리도 예수님 피를 많이 마셔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 그때 저희 가서 포도주 많이 마시지 말고 많이 마셔서 싹 씻어내야 돼, 싹. 전부. 그래야 거기 아버지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 그때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이 계시를 알고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마시게 된다. 네. 참 이 아주 이 복음서 사도들이 기록한 거하고 예수님 말씀한 거하고 착착 연결하면은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 뜻을 알고 비밀 계시와 지혜 영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서 또 계시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 언약 성찬식을 할 때 준 새 언약의 피, 나는 포도나무에 했던 포도 열매, 이 모든 것은 이미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공중 혼인잔치에서 좋은 포도주에 대한 그 비유를 다 얘기하셨어요. 이미. 응?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요한복음 2장 얘기니까 지금 15장 얘기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각도로 한번 또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흘 되던 날에 하루 이틀 사흘이면 3일째 되는 날. 예. 그죠? 그러면 갈릴리 가나 혼인에서 이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갔는데 사흘 되던 날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은 부활해야 되는 초실절이지 나팔절의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땅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아닌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했어. 예수님이 거기로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셨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이거 자기 결혼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자들 결혼식이야. 가니까 그 포도주가 이미 이제 벌써 얼큰이 마시고 포도주가 없어. 모자라. 근데 그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저희들이 포도주가 없다? 이 땅에 남의 결혼식인데 예수님 보고 포도주 없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거기. 남의 결혼식인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결혼식은 나팔절이지 이 초실절이 아닙니다. 그 여자여 마리아한테도 여자라는 건 당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 중에서도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중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룩한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를 예표하는 거. 모든 산자의 어미. 부활의 생명을 낳는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여자요 그래요. 여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이 국민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래. 예수님은 마리아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다. 네가 바로 에덴 동산에 하와로 예배해놓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대화가 돼. 그 얘기가. 근데 땅에 속한 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자기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포도주를 달라 그러냐?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갑자기 예수님은 내가 내 결혼식도 아닌데 남의 결혼식인데 내 때가 아닌데 무슨 남의 집 포도주 결혼식이 없는데 왜 나한테 얘기하냐 했더니 마리아는 벌써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에 와서 왜 오셨고 무엇을 얘기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서 해라.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냐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벌써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결혼식에 갔던 것은 장차 나팔절 때 자기와 혼인할 그들의 신분을,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 건데 제자들하고 마리아가 신부예요. 자기 일을 마리아도 자기 신부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아들의 영을 받고 복음의 아들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그들과 혼인잔치에서 결혼을 하는 자신의 신부들을 알려주는데 자 그때 무슨 말씀인지 하는 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더라. 자 이제 유대인이 결혼식 때 되면은 이제 그 포도주를 담는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6개. 자, 돌 항아리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 우리 이 흙으로 지은 육신. 거기에다가 6이 있어요. 6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7일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율법의 매인자들, 죄와 사망의 법의 매인자들을 의미하는 6이라는 것. 그건 돌로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금? 자, 갑자기 예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다가 하인들 보고 물을 채워라 그래. 물을 채워라.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생명수.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언약의 피.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갑자기 죽었던 항아리에 갑자기 아구까지 쫙 채우니까 뭐야? 이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차버렸어. 이른바 늦은 비로. 때가 딱 차니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어요. 재림할 때 되니까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이 연회장은 성부 아버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갖다 주라 하니까 연회장은 갖다 주라는 건 이 연회장이라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의 계시예요. 그래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물은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았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돼버려요. 생명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이 들어가니까 그 비어있던 항아리가, 죽은 항아리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생명이 되고, 부활하는 영생하는 생명. 그래서 이게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니까 그 포도주를 딱, 물로 된 포도주, 이 물을 담으라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 근데 연회장 성부하님이 그 포도주 맛을 딱 보더니, 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근데 연회장이 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결혼식 할 때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 처음에는 이 땅의 결혼식에는 좋은 포도주 줘서 이 집은 아주 너무 좋은 포도주 먹네. 먹다가 이제 취하면은 물인지 포도주도 모르고 막 갖다 주면 그냥 물 먹고도 하잖아요. 이게 전부. 근데 이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얘기는 지금 포도주를 잔뜩 먹고 포도주 그 항아리에 다 비었는데 이제 늦지막히 온 포도주가 이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놔뒀냐? 먼저 좋은 포도주 주고 다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낮은 것을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지금 실컷 다 먹었고 취해 있는데 또 포도주가 왔는데 좋은 포도주가 왔어요. 이게 뭐야? 이 좋은 포도주는 화목제의 성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 성물. 거룩한 성물을 얘기해. 거룩한 성물. 이게 좋은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의 열매. 생명나무의 실가들이라는 게 생명의 실가. 이들이 바로 하늘에서 난 영의 생명들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해요. 거룩한 신부. 이걸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몇 마디 하고 이렇게 움직인 거기에서 이미
공중 재림 때 자신의 신부들은 이런 자라는 거. 근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하고 마리아는 옆에서 구경만 하지만 예수님 니들이야 하는 얘기. 니들. 나중에는 니들인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이제 눈치가 굉장히 빨라졌어. 그 전에 얘기하면 누구인가, 뭐 옛날에 요한을 얘기하나, 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라고 딱 얘기해.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 지었으면 우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성경. 그냥 뭐 소설책인가? 네.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의 육신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알고 지혜와 계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못 덮어요. 이걸 읽으면 지금은 제가 이게 전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비밀을 풀어서 전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성령이 하시지만 이게 나 혼자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요. 나는 그냥 혼자서만 봤으면 좋겠어. 그냥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가지고 그냥 있어. 하루가 몇 시간 지나는지도 모르고 빠져있어. 예. 근데 또 나와서 증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정리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사실은 이렇게 혼자 묵상,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우리 후사님들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름이 쫙 부어지고 길을 알면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 비유와 계시가 열리면 동일한 얘기. 계속. 그러면 계속 들으면요. 아마 여기도 안 나올 거야. 집에서. 그거 보느라고. 나올 새도 없을 거야. 예.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놓고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야? 가룟 유다 얘기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를 맺는 가지는 가시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된다. 말로. 이것이 바로 내가 전한 천국 생언약의 말씀인 천국 말씀이 전해질 때 너희는 영의 생명인 거로 성령의 세례가 임해져 버려요. 성령의 선물로 임해져요. 그래서 이미 몸은 다 씻었는데 세족식 발까지 씻음으로써 온전하게 깨끗하게 돼 버려요. 그래서 영의 생명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이 갑자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얘기는 너희와 나는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씨였고 나는 말씀이고 너희들이 씨였기 때문에 함께 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거할 수 있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생명나무에 12가지로 접목이 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나랑 연합이 안 되면은 과일을 맺을 수가 없는 열매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자, 정체성을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너희는 가지다. 얘기해요. 가지. 너희는 가지. 가지라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를 의미해요. 12가지. 예. 그러니까 그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는 뭐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목이 되게 되면 그 접목이 되는 순간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도 맺혀지지만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하는 잎사귀들도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야. 이 완성에 대한 계시.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는 가지다 하는 것은 너희 정체성은 이미 나와 함께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었던 말씀 안에 있는 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포도 생명나무로 나오고 이 땅에 포도나무로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목이 되어야 마지막 때가 되면 포도송이가 무성히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가 언약의 피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리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면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자를 얘기해요. 땅에 속한 자, 혼의 생명들. 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니. 말라진다는 건 뭐예요?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은 자기 생명의 떡을 먹게 되지만 이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은 자기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길이 없어. 자,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먹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 사람들은 짐승의 씨를 받은 자들 얘기야. 뱀의 후손들. 자기네들이 주는 육신으로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청소꾼이에요, 청소꾼. 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자와 거하지 못하는 자. 지금 그 의미는 예수님이 깊은 영역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 보좌에 생명책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생명체라는 것은 어린 양에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린 양, 화목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계시하면서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잎사귀들의 된 정체성을 얘기하시고 그들을 부활시키는데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두 언약의 말씀, 율법과 복음의 이 씨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성령과 산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산령. 이 성령과 산령의 열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죄의 종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의 열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자,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그들과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열매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셨어요. 자세하게.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야? 이게 짐승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삼가하는데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꼭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 원래 얘들은 늑대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뱀이라고 써놔야 돼요. 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 써놨어. 양. 딱 입고 양인데 양 옷을 딱 입고는 혀가 뱀처럼 딱 때려요. 근데 사람들은 구별을 못해요. 거기서 나오는 왜? 그들이 주는 양식이 육신으로는 달콤해. 합당하고 인정이 되고 내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와서 주시는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그걸 먹으면 죽어버려요. 못 먹어요. 안 죽으려고 육이 죽어버리니까 그들은 육이 죽으면 안 되니까 육이 안 죽으려고 이 땅의 걸 먹지만 영의 양식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은 내 육이 죽어도 영의 생명을 양식을 먹으면 기뻐. 그래서 먹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먹고 죽는 거 주면 먹겠어요? 근데 먹고 산다 그러면 그냥 먹고 살아요. 영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좋다고 막 먹어. 막 먹어도 육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양을 입고 있지만 양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 일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겠다. 열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게 아니고 열매. 열매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어떻게 포도가 나오냐?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지. 무화과에서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어떻게 엉겅퀴서 열리느냐. 예수님은 또 포도와 무화과를 좋은 나무에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라 그래. 포도와 무화과. 그럼 포도하고 무화과는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포도는 생명나무의 실가지만 무화과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이 두 포도와 무화과를 비유한 것은 요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낼 때 그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데려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한 생명들이야. 그래서 허락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게 돼 있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키겠다 그랬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초림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이 몰랐던 거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비밀을 몰랐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을 알 수가 없었고 그 4대 손이 뭔 줄 몰랐고 요셉과 야곱의 단이 뭔 줄 몰랐고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강도와 좌편강도도 모르고 내 양과 다른 양의 의미도 몰랐고 오병이어가 뭔지도 모르고 아는 게 너무나 몰랐어요. 아는 게 거의 제로야, 제로. 그래요. 근데 이게 풀어지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마 그 얘기만 줄줄 외워도 하루 종일 해야 될 게 아마 창세기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계시의 영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쪼개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쪼개지면서 딱 정체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내가 지금 포도나무냐, 포도 열매냐, 무화과 열매냐, 또 엉겅퀴냐, 가시나무에서 날리는 열매냐. 여기 계신 분들은 포도인 줄 믿습니다. 포도, 확실히 포도죠. 생명의 피가 들어가는데 다 먹고 계시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먹고 못된 나무는 아름답지 못한 나무가 맺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이 양의 탈을 쓴 이리 거짓 선지자 이들은 주여 주여 날마다 막 주여 주여 하고 양 귀신 쫓고 막 이런 거예요. 귀신 쫓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야! 그렇게 샥 넘어지고 그 다음에 샥 하니까 금이 막 여기 금가루 있고 그거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해 웃고 계속. 그 전에 그게 굉장히 신기했잖아요. 네? 그 베님 목사나 뭐 이런 기사들 막 이야 무슨 장풍이 일으키냐? 이제 그만해 장풍.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해. 성령은 은빛 가운데 조용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은빛 가운데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성경에 장풍 나오는 게 어디서 성경? 성경에 나가만 봐도 금리빨 나오는 거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 금리빨이 나오거든 그 자를 따라 그러면 나도 가고 금방 금리빨 싹 따라가지고 금리빨로 이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장풍을 잘한다면 나 집에서 장풍 연습하지. 막 이야서. 근데 내가 하면 넘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 하면 그냥
샥 넘어져. 내가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 와. 안 넘어져 그러면 팍 밀어버려. 그리고 그래도 안 하면 불순종한다 그래.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아 이제 그런 짓 그만해. 아유 이제 지겨워 죽겠어. 근데 아직도 그거에서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 아직 그거 못해서 한장을 해. 그리고 뭐 이상하게 천사 봤다고 뭐 천사를 봐. 천사를 부리는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거지. 천사는 종인데 종 봐가지고 뭐 한다고 종 봐가지고. 응? 아 그냥 뭐 이상한 소리만 해. 이상한 소리. 바다의 모래 말씀이 이렇게 많대. 그 많은 건 뭔데 말씀 하나도 모르고 맨날 성령과 교통한대. 뭔 교통?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아 어디에는 또 지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쫓겨가지고 미국으로 가셨대. 예수님이 지금 핍박을 하고. 에이 재수 없어. 아 좀 이제 그만 그런 짓 그만해야 돼 이제. 아 이제 자기야 그것도 이제 그것도 거의 장사 끝났어. 그것도 이제 거의 그것도 이제 거의 이제 아마 그 저기 패러다임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자,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간다는 거예요. 아무 뜻도 모르고 금리빨 나오면 뭐해? 막 그건 괜찮게 해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금 나와라 해갖고 받아서 하면 괜찮겠어. 그것도 뭐 금만 계속 나온다면. 근데 그게 일시적인 잠깐 이렇게 쇼하는 거지 뭐 금이 계속 나오나? 참 그건 아주 그 과학적으로 굉장히 그 마술을 잘하는 사람들. 마술 착착 해갖고 이 마술 같은데 속는 사람들 보면 그게 다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말씀은 모르고. 요즘에 유명한 목회자들 무슨 창세기 강의니 뭐니 강의하는 것들 보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야. 복 주시고 어느 장로 복 받았고 어느 권사 복 받고 어느 집사 복 받고 열심히 이거밖에 없어. 그게 창세기 강의야. 이제 그만해 이제. 아유 지겨워 죽겠어. 이제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많이 속아서 그래서 그들이 밥벌어 먹을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먹을 게 없으면 안 해.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우리도 또 동조를 했던 거야 옛날에. 자,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요즘에 보면 전부 선지자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아. 선지자 불구덩이 후삼전만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 선지자 아이고 왜 하시라래. 그래서 선지자를 좋아하더라고. 나는 빛의 아들이야. 선지자는 무슨 개뿔 같은 선지자. 빛의 아들이지. 자,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막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 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저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서 그냥 떠나! 이런 막 이래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석을 얘기해. 그리스도의 반석. 이게 하나에 속한 교회예요.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세울 교회가 세우는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생명수가 공급되고 샘이 열리는 교회. 샘이 열리기 때문에 그 교회는 뭐예요? 천국의 열쇠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그 교회는 땅에서 끝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이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지 진짜. 예수님 말도 모르고 그냥 행하고 하는 건 안 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듣고 그 진리를 자르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거는 성령이 기름 부어서 알게 해줘야지. 그걸 무슨 이 땅에 신학으로 가르쳐갖고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그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자,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 땅에 자연계에서 내리는 비, 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비를 얘기해요. 늦은 비.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성령이 내리면 창수가 나버려요. 창수가.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버려요. 하늘의 비밀. 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있는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근데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그 집에 세운 모래 위에 지은 성은 것들은 바람에 부딪히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종교 교리, 종교 철학, 사람의 지식으로 위에 세운 집은, 교회는 다 무너져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서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7명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곳에 어느 나라든 그곳에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샘이 열리면 그 땅이 적셔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들을 걷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도 몰랐지만 늦은 비가 때가 돼서 이 비가 내고 창수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멍 때리고 있었으면 그냥 다 실려가 버려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난 이 말씀 들 때는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 말씀도 모르고 한참 엉뚱한 짓 하고 다녔는데, 근데 이 말씀을 알고 기름을 붓고 다 뱉고 나서 들으니까, 이게 은혜구나, 은혜. 이게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은혜 주려고 했구나.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무슨 재주로 이걸 알 수 있냐고. 머리 위에다 쌓고 가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돼.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불 모시고 여기는 휴고라 그랬잖아요.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 휴고야. 이렇게 하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고 불 모세. 이게 참 그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은혜고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율법 아래 있을 때만 해도 열심은 있었어. 정말 특심이었어, 저도요. 바울 형님처럼 특심이 있었어. 근데 헛된 경배만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아름다운 발걸음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으니 나도 몰랐죠. 이 땅에 그 목회자가 주는 말씀 듣고 그건 줄 알고 쫓아간 거지.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바로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니까 그 안에 거하면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당연히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걸 구하는데 그분의 뜻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건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 나라의 비밀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 말씀 안에 거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 의를 비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구할 때는 이게 바로 영생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빛의 말씀, 이게 불의 말씀이에요, 불의 말씀. 그러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딱 접목이 되면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가 잘나서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가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가. 그런데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 이런 걸 다 알려주는데 너무너무 파격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라.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걸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그 사랑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생명수 진리가 서로 교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그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해요. 그 평안을 얘기해요. 평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한다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준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내 친구다. 이렇게 해요. 이 친구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친구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동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고 친구라는 것은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면 예수님이 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너희가 한다면 나랑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어마어마한 얘기 이거.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는 동격을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던 생명들, 좋은 씨의 고백이에요. 고백. 자, 그러면 친구지만 예수님이 나랑 동격이는 친구지만 한 몸이지만 예수님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죠. 머리와 지체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제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줘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루는 거예요. 같은 동격이고 같은 의의 직분의 화목직의 사명자지만 머리와 지체가 신분이 있는데 동일한 후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지만 그 머리가 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동역자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라면, 성령의 기름 부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으로써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이거를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육적인 몸이 다 벗겨지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몸이 되어야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몸이 더럽혀져 있는데 이걸 전해요? 있을 수가 없죠. 예.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느니와 물주니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지체의 상이 있는 거예요. 지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안에 예수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의 사명이 있고 지체의 상급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는 자도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자도 있어야 된다. 이게 동역관계예요. 동역관계. 자라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심고 물을 주는 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화목지책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그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루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예수님이 혼자 다 해버리고 가시면 언약할 일이 없어. 너희들은 대충 살다가 오게 되면 와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이 심고 물을 주는 자가 있어야 이 일이 주님이 재림 때 그 모든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 노아에게도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약속, 이삭에게도 약속, 하물며 제사장 나라 중 야곱에게도 약속. 계속. 여러분들에게는 어떨까요?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약속하자, 언약하자, 관계 맺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튕겨. 아유, 주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꽝이야, 꽝. 그러면 언약, 파기가 돼버려. 계약이. 서로 계약 관계는 서로가 어그리가 돼. 동의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는데 튕겨. 잘났다고. 그러면 꽝이야. 그게 말씀 안에 깊이 순종이 돼야 언약 관계를 탁 맺을 때 하나님한테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화목지책의 사명을 하나님이 딱 주신다면 아멘 하는 거야. 그게 관계가 체결되는 거예요. 체결이 되어야 방주도 식물의 공급도 마지막 사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잘 맺으세요. 말씀을 잘 알아야 계약을 맺어. 또 바알세불이 준 계약서 거기가 계약이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 바알세불이 미혹해가지고 싹 주면 이게 더 좋다. 싹 계약하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잘하세요. 믿음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식을 들어가지고는 계약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는 음성을 들어야 계약이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왜? 친구니까. 친구니까. 동격자니까. 나랑 친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비우면서 네가 내 친구다. 하나님인데 네가 내 친구다. 바울은 성령이 인치고 동역자입니다. 우리도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이래갖고 그냥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이게 진리가 나가야지. 진리 빛이 나가야 되는데 진리 빛이 안 나고 희미한 게 나가면 동역자가 아니에요. 새길로 빠지고 뭐 이상하게 이러면 그건 동역자 아니에요. 갖다 생배 조각 붙이고 이러면 동역자 아니에요. 진리가 나가요. 진리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과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많은 과실을 맺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이 담아지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둠 안에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없었으니까. 진리가 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방황하고 했던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통해서 기름이 담아지면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우리가 어둠 안에 거할 수가 없어. 그럼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니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올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재림 때 음성을 다 듣고 우리는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돼 버린다. 이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입에서는 성령의 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진리가 담겨지고 나면 불이 나가요. 네. 불이 나가면 그것을 소멸하려는 원수들한테는 반드시 죽임을 그걸 방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 빛은 창수가 나고 흘러나가야 돼. 그래야 모래 위에 쌓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마지막 때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기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이른 비의 성령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며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던 이 모든 것들의 열매가 거둬지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를 추수하는 그 자들로 불렀다는 거야. 그 추수하는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뜻을 알아야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요셉에게 부어진 지혜와 총명의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밭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밭 안에 감추는 열매들을 거두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도 기웃거리면서 그 안에 행여나 하나님의 열매가 감춰져 있나 빛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 그 열매에서 반사가 되고 반응이 오는 때 이게 영의 생명이다, 이게 포도다, 무화과다, 요걸 알면 그걸 걷어내는 지혜를 받는 거예요. 요게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포도나무다 그러고 막 가서 막 따먹고 막 뛰어다니고 하면 그 밭을 흐트러 놔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들은 이제 기름을 담고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이 예배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네, 하늘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비밀을 알고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자면 내 안에 영적인 눈가기가 열리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열매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 열매를 따는 툴도 보이기 시작하고 도구도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맡겨놓은 것,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맡긴다는 것은 이 땅에 감춰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무나 쫓아다니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내 배에서 차고 넘쳐 나가야 돼. 차고 넘쳐 나갈 때 마지막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 할 때는 그 조건은 내가 준 계명을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내 안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진리의 사랑이 나가느냐. 그 진리의 사랑이 나갈 때 그 진리의 사랑을 통해서 열매가 과실이 맺혀지느냐. 그 만약에 맺혀진다면은 내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4절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거기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요.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을 지금 누가 왔는데 밖에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자,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의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했다는 것은 이 믿음을 받는 안에서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런 그 성령을 해방하는 열매들도 보게 되었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뭐냐? 결국은 이 진리를 전해서 그 열매들을 거둬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들은 그것을 걷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 방해를 다 해요. 미혹을 하고 별 방해를 다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리는 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계명을 지키는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이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에게는 마지막 화목지책의 사명 이 사명을 깨닫게 하셨사오매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마지막 사명에 지혜와 총명을 받고 요셉에게 허락했던 노아에게 허락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